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그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오후를 맞이하여 이 시간 하느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탄절,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 예수님께 경배드리며 예배드리며 찬송하고 영광 돌립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작은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거룩한 인도서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온전히 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큰 은혜 받고 세임 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히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해주셔서 큰 은혜의 단비로 흡족한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정말 자옵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즐거운 성탄절이죠. 오늘 저는 방금 읽은 우리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겨라 하는 제목하에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서론과 1번하고 2번 우리 말씀을 전하다가 말하는데요. 오늘 3번, 4번 마저 하고 결론의 말씀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근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힘의 한계가 있고 능력의 한계가 있고 지혜의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사야서 55장 9절에 보면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돼야 된다. 그거를 말씀을 드렸죠. 서론의 말씀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맡겨야 되느냐. 첫 번째는 우리 짐을 맡겨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시편 55편 22절을 보면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도 보면은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 말씀처럼 우리가 무거운 죄의 짐이 있을 때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맡겨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자꾸 이 죄질 그런 그 상황이 오고 또 앉으려고 해도 자꾸 로마서 7장 20절에도 보면은 또 24절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도 오라는 공간 열었다. 이 사방에 모여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렇게 탄식할 정도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죄성이 자꾸 올라와요. 우리 육신에서 자꾸 죄성이 올라오기 때문에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죄진 거 있으면은 예수님께 내놓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그 죄에 내가 매이지 않게 해달라고 하고 그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자꾸 의지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인생에 모든 문제가 온 거잖아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예사야 43장 26절을 보면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기억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나가고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 길을 갖다가 하나님께 성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우리 길은 이사야서 48장 17절에 보면은 너희의 구속자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네가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유익하도록 가르쳐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흔히 이 자아가 깨지질 않으면은 이 순종이 잘 안 되죠. 내 의가 나가요. 그래서 함부로 다른 사람의 잘못도 자꾸 지적하고 물론 권면하는 건 좋은 것이죠. 근데 그걸 비판하고 정지하고 위로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뭘 하려고 그럴 때 주님 찾아가지고 아버지 내가 나한테 이런 일이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생각입니까? 응? 그렇지 않으면 내 욕심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걸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11절에도 보면은 주님께 물으라고 그러시잖아요. 이거 보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주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 이런 적에 오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비전으로 주신 거면 내가 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거면 안 하게 해달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빌보서 2장 13, 14절을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실비가 없이 하나.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이룰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 기도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아니면은 내 욕심을 얻는 거기 때문에 욕심을 하게 되면은 마귀가 덤타는 거예요. 마귀는 욕심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욕심을 내게 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쪽으로 하게 되면은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나중에는 마귀의 종이 돼서 거기에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다른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결단해서 안 하겠다. 그 믿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향하신 그 뜻을 알려주시오. 깨닫게 해주세요.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기를 그 뜻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이죠. 잠언서 16장 9절에도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 일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실 동안 나를 향하신 그 뜻을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줄 때까지 기다려요. 기도하면서 그러면은 인도를 하세요. 그럴 때 순종해 가는 것이죠. 오늘은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맡겨야 되느냐. 잠언서 16장 3, 4절에 보면은 우리 행위를 맡기라는 거예요. 잠언서. 우리 행위를 맡기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제 문제는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우리 일에 대한 거 우리 계획하고 뭐 이런 적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행위 그거에 대해서는 성령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살리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헷갈리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은 내가 병들어서 아프다 그러면은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찾아야 돼. 성령의 능력으로 내 병을 고쳐주세요. 마동가 8장 17절에 보면 이는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하는 말씀 이런 말씀들을 붙들고 성령님을 찾아야 돼.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병도 고쳐주시려고.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영이 그러니까 그리고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거죠. 이게 성령님, 내가 지금 여기가 아프고 힘듭니다. 이 질병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막 그냥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안에서 성령이 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예를 들면서 우리 몸에 어떤 부분을 이렇게 꾸러뜨려가지고 이게 아프게 하고 저걸 때에 우리 안에 들어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이걸 펴주시는 거예요. 속에서. 그래서 이거를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의 원래의 몸대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플 때 의사를 찾고 뭐 그런 것보다 먼저 내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주님과 바른 관계가 되면은 그때 성령님을 찾아가지고 성령님 내 몸에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가 아픕니다. 이거 왜 아픈지 저는 모르지만은 주님은 모든 걸 아십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은 내 몸도 아픈 것도 고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18장 14절을 또 보면은 사람이 심령은 능히 그 병을 이려며 심령이 상하면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는 모든 질병 고침 받았다. 이렇게 내 심령이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막 강조하고자 하면요, 이게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질병도 고침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의 담대함으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광야 생활 동안에 자꾸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아서 믿음이 더욱 강하고 담대해져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자꾸 우리가,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에도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너희는 성령을 제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 우리 안에 큰 것을 다 아시고 부족한 것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요구하시는 것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그 능력으로 역사를 하셔서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 8절에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원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러잖아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그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막연히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담대히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어려움에 처해서 말을 이렇게 적을 때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그런 지혜와 구제를 준다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21장 15절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상대편이 나한테 어떤 그 악의를 가지고 대항을 해서 막 말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성령님이 그걸 제재시켜 막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구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의지할 때에. 그래서 빌보서 4장 13절에도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성령님 의지할 때에 그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그게 내 힘으로 됩니까 그게? 전에도 저도 보니까 이게 마귀가 그냥 막 그 미워하는 마음을 갖다 주면요, 이게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 미워하는 마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아주 그냥 싫은 그런 게 막 생기는 거예요. 그걸 우리 어떻게 적어보겠어요? 그래서 그럴 때 성령님께 이렇게 뺏기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 힘의 능력에 힘입지 않고는 우리가 바로 살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마귀는 어쨌든 우리보다 강하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해서 마귀보다 세신 그 주님을 의지해서 함께해서 저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3, 4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아유 저 인간은 왜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태어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악한 자도 하나님께서는 악한 날에 쓰시기 위해서 지으신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 말씀처럼.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내 의를 가지고 판단해가지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막 그냥 정지하고 막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기 악한 날에 쓰시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너는 하나님의 악한 도구로 쓰이는구나.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한다. 이래가지고 우리는 자꾸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익힐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이 기도를 안 하면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기도해야 하나님 왜 그러냐면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때에 네가 구했으니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도 부탁 다른 사람이 부탁을 하면은 그 부탁 받은 대로 해주잖아요. 부탁을 안 하면 내가 저거 해주고 싶어도 그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없어지죠. 부탁을 해야 하죠. 그런 식으로 그래야 할지라도 에스겔서 36장 37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아주 들어와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따르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어도 주님께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제 어제 그냥 무척 추웠잖아요. 근데 그 추운 날 아주 그냥 저 강화도에도 갔다 와야 되고 인천도 갔다 와야 되고 그러는데 아유 엄두가 안 나더라고. 엄두가 안 나요. 너무 추워가지고. 근데 아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했더니 성령께서 도와주셔가지고 하계동서부터 강화도까지 그냥 차로 그냥 안전하게 그냥 갔다가 그 집에까지 또 태다 주는 거예요. 그 성경가 그 참 희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건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렇게 주워서 갈 엄두도 안 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했더니 선교사분이 거기 갈 일이 있다고 나보고 같이 가지고 저러 해가지고 아니 강원도까지 가세요. 그 일 보고서 또 집에까지 태다 주더라고요. 아이고, 야, 참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도 보면은 기록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가 같으니라.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잖아요. 아멘. 우리가 구하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성자 예수님을 찾아야 할 때, 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이것이 필요할 때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러 맡기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너희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늘 체험하고 그 말씀을 체험할 때에 믿음도 잘하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면은 아니 뭐 그런다고 되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점점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그럼 점점 이렇게 되면 아니 안 돼. 난 해봐도 안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씀을 체험하고 적으면 진짜 말씀대로 되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러다 보면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너무 믿음이. 그러면은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처럼 목숨까지도 내놓으면서도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도 그래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과기야 교회에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그러시는 이유가 저 천국에 합당한 자로 비워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해야 되잖아요. 잘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도 그러잖아요. 아니요. 어린아이서부터 이렇게 점점 잘하잖아요. 그래서 성인에 대해서 이제 분별해서 자기 저거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아니 20살이 넘었어도 38살 된 애기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게. 우리도 믿음도 잘해야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을 자꾸 의지하고 그 의지한 만큼 내가 또 그 응답을 받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잘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은 꼴이 돼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하나님 아들로 인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은 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믿음을 내가 자꾸 점검하면서 내가 지금 바르게 주님을 의지하고 나오고 있는가. 우리는 딴 거 저걸 필요가 없어요. 우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지. 이 세상은 어차피 우리는 나그네 삶이 나그네 삶. 잠깐 있다 가는 삶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뭐 중요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 끝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살라고 그러죠. 아니 이 세상도 누리지 못하고 저 세상도 누리지 못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향이 천국이니까 천국이 아닌 사람들은 이 세상이 자기 고향이니까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고 천국이 우리 고향이기 때문에 그 천국에서 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냥 나그네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감사하고 그냥 나누면서 사는 거고. 아니 우리는 영적인 그 부양 속에 사는 거잖아요. 영적인 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걸 그래서 우리가 복받아고 거기에 너무 치우치고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영적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자 복받아라 그러면 육신의 복을 얘기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너무 복받다는 거에 그냥 적으면 안 돼요. 복도 영의 복이 있고 육의 복이 있는 건데 영의 복은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그 자격이 생겼기 때문에 영적인 복은 받은 거예요. 그런 감사함으로써 적어놓은 것이지
자꾸 복을 얘기하면 그게 육신의 복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자꾸 잡히게 돼요. 그럼 나중에는 그냥 아이고 뭐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라고 그냥 뭐 어떤 분은 뭐 1억도 아니고 뭐 몇십억 뭐 1조 원을 달라고 뭐 그런 기도를 하면서 아이고 그러면 마귀가 저거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러고 그냥 잡아버리죠. 그럼 그걸 매여가지고 그 끝은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 그 목사님들 그 잘나가는 목사님들이 그 욕심에 다 잡혀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지금 엉뚱한 소리 들어오면서 이렇게 하나님하고 하나님 배도한 꼴이 됐잖아요. WCC 같은 데 그 가입한 그분들은 다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아니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가입되어 있으면 그거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응? 주님이 보일 때 누가 뭐 18장 8절은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다는데 주님이.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데 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헛소리를 하냐 이게 아닌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도 잘해서 굳세게 서지 않으면은 흔들리는 거예요. 약하게 되면 흔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주님을 찾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성령님 도와줘. 성령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면은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이제 권고하심이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염려를 주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것은 내가 어떤 염려가 올 때 주님 말씀이 어떻게 돼 있나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 어떻게 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셨냐. 내가 예를 들어서 물질적으로 좀 가난하다. 그러면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처럼 나는 예수 안에서 이 말씀처럼 나는 예수 안에서 주님의 부유하심으로 부유한 자가 된 자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다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필요하고 부족한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이 말씀을 듣고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겠다. 그럼 나는 염려 하지 않아야지.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심을 믿습니다.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당대히. 그러면은 지금 볼 때는 어려운 거 없고 아주 뭐 힘든 거 없고 부족한 거 없고 저거지만은 말씀 듣고 당대히 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틈에 보면은 그 어려운 것을 그냥 무난히 넘어가고 어느 틈에 다 이렇게 이겼다니까요. 그래 고린도전서 그래서 10장 13절에도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베푸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시험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등이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그 말씀처럼 지나가 보면 아우 야 이게 안 될 것 같았는데 됐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이루어져 있다니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 오병이의 기적 같은 거 이런 거 기적들 이런 거를 이 사실을 기록했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하잖아요. 무슨 과학적으로 이게 뭐 어떻게 됐냐 그때 당시에 뭐 어쩌니 별소리를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입맞춤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기 때문에 주님의 부여하심이 내 부여함이 된다. 그러면요 담대히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믿음이 그냥 이게 믿음의 필요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주 지금 삶이 힘든 가운데 있더라도 힘든 걸 모른다니까요. 나는 예수 안에서 부여하다. 나는 그냥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그러면 어느 틈에 그 하나님의 부여하심이 진짜 내 부여함이 된다니까요. 그 지나가 보면 이게 계산적으로는 안 되는데 그게 다 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병의 기적 같은 것도 그냥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체험하면서 보면은. 그는 우리 믿음이 자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점점. 그래서 또 뭐 어떤 때는 이렇게 두려움이 오는 때가 있잖아요. 마귀가 그걸 갖다 주는 때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디모데후서의 1장 7절에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두려움이 생긴 거는 마귀가 갖다 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 주님께서는 이사야서 41장 10절에도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느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우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우면 이게 형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요한서 4장 18절에 보면 형벌이 따르기 때문에 마귀가 갖다 주기 때문에 형벌이 따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담대히 이거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냥.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원수마귀야. 내게서 떠나라 물러가라 하면서 나는 예수 안에서 그냥 마음 평안하다 감사하다 그냥 막 감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감사할 조건이 막 생긴다니까요. 생각지도 않은 그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도 강화도 갔다 오고 엄두도 안 났는데 춥다 그래가지고 그냥 저걸 했는데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우리 생각으로 이게 막 제한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생각으로 그냥 앞서서 막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을 해버린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움직이지 못하게 역사하지 못하게 그렇게 미리 막아버려요. 그런다고 되냐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고 되냐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되지. 나는 그것도 하나님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에 이렇게 굳서 그러면은 이 염려가 생기면 그냥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한 삶 속에서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관이 없다니까요. 그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헐서부터 뭐 그냥 이런 게 이루어지고 그러면 그냥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담대히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은 또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면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영역을 생길 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담대히 선포하면서. 그 나는 예수 안에서 부유하다. 그냥 나는 예수 안에서 승리한다. 예수 안에서 자연 역사 일어난다. 예수님 승리가 내 승리다. 그냥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예수님 승리가 그래야 내 승리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구원이 내 구원이다. 예수님 천국이 내 천국이야. 이런 자들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11장 12절 보면은 천국은 힘노에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복음으로 힘내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 붙들고 담대히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밟아야지. 요즘 물이 적게 나오는데 어떻게 건너가냐? 밀고 앉아있으면 못 건너가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신다고 그러고 걷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 믿음. 주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장로하신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돼?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그걸로 인해서 복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은혜를 받은 것은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고 부르신 거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는데 내가 세상에 살면서 고난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건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담대히 웃음을. 예수님도 마태복음 8장 6절에 보면은 머리도 끝이 없이 그렇게 사셨다 그러는데, 나도 그런 고난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고난인데 고난이다. 그러다 보면은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러다 보면 더 커져가지고 주님 천국이 내 천국이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는 무서워할 거예요. 없어요. 우리 믿음이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여 나를 붙잡게 여기셔서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이르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내 믿음이 더욱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넉넉히 이 세상도 이길 수 있는 거고 마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넉넉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대로 하지 않으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져야 돼. 자기 책임. 네가 안 받아들이고 네가 안 믿었어. 네 죄로 인해서 네가 벌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원망할 게 없다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아이고 죄송해요.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되겠네 그냥. 하여튼 우리는 이 깨닫는 게 은혜이기 때문에 이사서 44장 18절을 보면 깨닫는 게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 사람으로 이렇게 자꾸 돌아가면 안 되는 거죠. 새 사람으로서 담대히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 거기 보면은 42절 보면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아버지 뜻이 중요한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나를 사용할 수 없어서 내가 주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뭘 구하고 저거 했다 하더라도 결혼에 가서는 끝에 가서는 내 뜻대로 마옵소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응? 그렇게 맡기는 기도로 마무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고집을 부리면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자꾸 고집을 부리면 미혹받아요.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그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처럼 미혹을 받아서 그렇게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 2절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못 받지 말고 마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첫째 번에 다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